모든 인생의 소망 되신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허락하시며 눈을 뜨게 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며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범한 이 시간이 결코 당연하지 않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마음껏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님, 지난주 건강검진 결과 대장암 소견 진단을 받은 당신의 아들이 있습니다. 급하게 오늘 수술을 받게 되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그 아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을 통해 앞으로의 치료 방법과 일정이 결정되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붙드시며 지켜주셔서 속히 건강이 회복되고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수술 시간까지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집도하는 의료진을 붙드셔서 아무 어려움 없이 모든 수술 진행 절차가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이번 주 목요일에 수능 시험을 치르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지낼 때 육신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 허락하셔서 차근차근 잘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잘 정리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 그들과 동행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정직하게 직면하여 주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욥의 삶을 통해 고난을 마주하는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원히 영광과 찬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7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7절로 3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평안한 밤 보내시고 오셨나요? 서울과 덕소가 온도가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네, 오는 길에 또 이렇게 새벽에 올 때는 차가 막히지 않아서 또 덕소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오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항상 올 때마다 덕소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오늘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 하루를 가득히 채워가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욥기서 8장에서 시작된 이 빌닷의 말, 빌닷은 그 빌닷의 말에 대한 그 독설이죠. 그 독설에 대한 답변이 이제부터 그 빌닷의 말을 한참 동안 듣고 있던 욥이 이제 자신의 입을 열어서 그 말에 대한 답변을 시작합니다. 빌닷의 생각은 고난은 틀림없이 죄 때문이다. 너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너의 죄로 인함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고를 그 체계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전통과 조상들의 말을 빌어서 욥의 삶을 난도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의 자녀들이 한날 한시에 죽은 것은 그렇게 참변을 당한 것도 너의 자녀들, 너의 자식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인 이 욥의 마음에 한 번 더 대못을 박는 그런 말들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인 당신은 욥은 그들의 죄를 알고서도 방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거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이 빌닷은 자신의 잣대와 전통이라는 그 확고한 기준으로 욥의 삶을 재단하기 시작했고 단정지었으면서 그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면서 왜 그가 그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충분히 공감하지 않고 단지 그를 재단했을 뿐입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너에게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이유는 너의 죄 때문이야. 내 자식들의 죄로 인한 보응인 것이야 라고 그런 시선으로만 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친구라고 하면서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들을 하였지만 결코 친구이지 않고 오히려 그의 삶을 향해 악플을 다는 악플러와 같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이 진짜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친구 빌닷이 그런 망발을 쏟아내는데도 9장을 시작하면서는 욥이 오히려 그 말이 맞다라고 동의를 하면서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 친구의 너무나 잔인한 비인격적인 망언들이지만 욥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이유, 욥을 더 힘들게 하는 까닭은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아픔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력해 보이는 것처럼 그런 친구들의 아픈 말들에 그가 항변하고 그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맞지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 아픔이 너무나 큰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이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유 모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 오시기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 오늘 이 본문 이 욥기 9장과 10장이 이 답변이 나중에는 이제 이불킥이라고 하죠. 욥이 나중에 돼서야 이 40장 후반부에 가서 이때를 회상하면서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부끄러운 말들을 했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도 그런 이불킥의 장면들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민망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제가 청년 때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기도가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는 기도였습니다. 목회자인 두 분의 부모님과 저희 누나도 한때 신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저도 신학생이었고 그래서 온 집안이 다 사역자였습니다.
우리 가정 한 가정만 뚝 떼어내서 어디 가도 교회 하나가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부서 사역이 가능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가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가족들이 화목하지 못했고 교우들과의, 또 교회와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적어도 우리 가족에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라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때의 일들, 그때의 상황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참 왜 그렇게 하셨는지 너무나 충분히 이해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때는 참 그 까닭 모를 고난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참 많은 원망을 쏟아놓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은 기억들 다 저만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고난이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는 그 이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실존 앞에 참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고, 또 그 고통이 너무나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의 상황과 그의 말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욥은 이 본장에서, 이 9장에서 법정 용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9장 곳곳에 법정에서의 변론과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을 그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혐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결백하다. 하나님을 소환하여서 이것이 아니다라고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겠는가? 누가 하나님을 이 법정으로 불러내어서 그와 변론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여서 자신이 이토록 고통받고 고난받고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그가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바로 전문맥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는 인정하고, 그 앞에서 자신을 비롯해 그 누구라도 1000마디에 단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없는 게 인간이지 않는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자신이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설령 자신이 의롭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서 오로지 간구할 뿐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치시는 정도가 폭풍으로 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숨도 못 쉴 만큼 괴로움을 주시지만 이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까닭 모를 고통이 너무나 크고 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격을 그치고 억울함을 토로하기 위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불러내서 공정한 재판을 받아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 9장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백했던 대로 하나님이 너무나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신데 재판정에 불러내려 한들 누가 과연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낼 수 있고, 또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나 자신을 의롭게 여겨도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입이 내가 죄가 있다고 판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욥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려면 이런 고통을 주신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주장해야 하지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인정하고 결코 넘지 않는 선과 같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의 태도, 그의 생각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 틀렸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자신은 함정에 빠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도 함정이고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은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또한 죄가 되기 때문에 자신은 피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진 존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함께 멸망시키시기도 한다라는 사례를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악인만 골라서 심판하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자라 할지라도 악인과 같이 그 고난을 재앙을 당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사례도 내가 온전한데도 나는 고통당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같이 무죄하고 의로운 자라도 재앙을 당할 수 있고 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주장합니다. 또한 24절은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세상은 악인들이 승리하고 있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 재판관과 같은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있다. 즉 여러 가지 많은 부정부패와 그 옳은 판단이 아닌 잘못된 판단들을 내리고 있지 않는가라고 그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결코 오지 않을 것이기에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욥은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의 처지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그 욥의 처지, 이런 욥의 심정이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과 같은 이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것이고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가 될 만큼 우리 인간의 실존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악한 세상을 향해서는 침묵하시는가? 요즘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할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데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을까? 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선한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왜 악을 방치하시는 것일까? 그런 하나님이 과연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니면 그런 상황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신가? 라는 질문이 바로 신정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지만 복잡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움과 이 막막함이 바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겪었던 일이고 바로 욥이 느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감정의 한 조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도 딱히 뭐라고 결론이 나지를 않습니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29절 말씀을 묵상할 때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이까.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29절에 사용되고 있는 정죄라는 해당하는 이 동사 라샤가 중요합니다. 여기서의 정확한 해석은 단순 능동형으로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 단순 능동형 이런 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것 아니니까 그냥 듣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이 29절에서 사용된 이 악하다라는 동사는 단순 능동형으로서 내가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 단어가 정죄 행위, 누군가에 의해서 정죄를 당한다라는 표현으로 묘사하려고 했다면 사형 능동형 용법의 그 단어가 사용됐을 것입니다.
단순 능동형이나 사용 능동형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다만 욥이 하나님이 자신을 억울하게 정죄하신다고 불평하고자 이 정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형 능동형 단어가 사용되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 구절에서 단순 능동형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이해해 본다면 나는 악한데 그렇다면 나는 왜 헛된 수고를 하는가인 겁니다. 나는 악한 사람인데 내가 이런 헛된 수고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즉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이고 나는 자격 없는 자인데 결백과 억울함을 증명하려는 노력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포자기한 뉘앙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혼란스러웠던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하고 앞뒤 구절을 읽을 때 이 후에 그 후문맥인 10장 15절에 보면은 자기가 악하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악한데 라고 말했다가도 다음 구절인 10장에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다시 그 마음을 뒤바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욥의 태도가 너무나 혼란스럽고 너무나 모순되고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욥이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생각과 마음의 태도들을 바꾸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전능자, 절대적 권능과 권위자로서 인정하며 절대 하나님의 권위에는 도전하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심정과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자신이 알고 판단하는 것과 모순된다 해도 그렇지 않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부림치는 욥의 모습을 통해 1, 2장에서 그가 겪었던 고통과 재앙을 받을 만한 그 어떤 일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자기 확신과 자기 인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는 무죄하다, 나는 제 잘못이 없고 나는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확실한 자기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이 그렇게 가득하다 하여도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의 확신과 뜻을 주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결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까지 하고 있는 사실인 자신은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그 전부가 모순된다 해도 자기가 확신으로 붙들고 있는 그 생각이 모순된다 해도 그저 자신을 악한 자의 범주에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무기력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확신하는 바가 깨질 수 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승인 없이도 의로울 수 있다는 인간의 주장이 헛된 것이다라고 외치는 듯합니다. 인간이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세우고 그것이 아무리 분명하다고 확신한다 하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다르다면 그것은 공의와 정의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확신이 있다 생각하는 우리가 A는 B다라는 결론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 하여도 하나님이 아니다라면 아닌 것이지 않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높은 뜻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자 동시에 가장 경계해야 할 기준이 있지요. 바로 높은 뜻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 것이 높은 뜻이지만 이 높은 뜻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높은 뜻이야? 이게 과연 높은 뜻일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 자체가 높은 뜻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다른 교회와 교우들의 모습을 보며 그것이 정말 높은 뜻이냐 따져 묻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정직해야 하고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맞다고 확신하고 분명한 기준을 세운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확신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나의 동기와 생각을 매 순간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너무나 많은 외부적 환경 요인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우리가 세워놓은 확실한 신념 체계는 언제라도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 말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자신은 죄가 없고 억울하다고 계속해서 토로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5절이 그런 욥의 마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뒤집히는 것 같고 확신이 모순으로 뒤덮인다 해도 하나님의 결정 앞에 자신은 어찌할 수 없다는 그의 모습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욥은 9장 곳곳에서 무엇 할지라도라는 가정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9장 전체를 읽어보면 익숙한 표현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가 온전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처지를 역전시킬 만한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 하나님을 소환해서 내가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설령 억울하고 답답하다 하여도 내가 붙들고 있는 확실한 신념과 그런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하여도 내가 감히 하나님께 대적하고 따질 수가 없다라는 자기 인정의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까닭 모를 고난과 아픔을 겪으며 하나님께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혹여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또 그런 시간들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그 고난을 욥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확신과 내 모든 기반과 기준이 흔들리고 전복된다 해도 하나님이 맞다 하면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틀리다 하면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천마디 물음에 우린 단 한마디도 스스로 답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내 확신과 내 신념이 무너지고 전복된다 해도 내 뜻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잊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모든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이 우리 인생이 던지는 모든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주하게 되는 그 어떤 고난 가운데 던져지는 질문에도 하나님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방치하지 않으심을 증명하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류의 역사 한가운데로, 내 삶의 역사 한가운데로 뛰어 들어오신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폭풍 속의 길을 잃은 것 같은 때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분과 일하심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어떤 노력과 시도라도 죄인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벗어날 능력이 없는, 스스로 그 저주를 끊을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법정에서 그 어떤 노력으로도 결백을 증명할 스스로의 증거를 우리가 제시할 수 없는 무력한 인간일, 피조물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공정한 판결자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질문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보내심이 우리 고난에 가장 깊이 공감해 주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를 보내심이 이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신념과 나의 확신과 다르다 하여도,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동의되지 않는다 하여도, 이해되지 않아도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며
동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은 질문, 가장 좋은 증거를 오늘도 확고히 붙들고 모든 인생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선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인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작 나의 작은 삶으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을 제한하거나 재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의 자금을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념과 확신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가장 나다울 수 있고 가장 확신이 있는 삶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높은 뜻 덕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